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날씨 상당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 교회에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컸었죠? 감사합니다. 우리 별내교회에서는 지금 화요일, 금요일 저녁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는데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장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시대의 소망 27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는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식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두 분은 들어가서 보실래요? 안 보이죠? 들어가서.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 누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합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지요. 그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곧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었을 때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 야곱이 의인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랬을 때에 야곱은 정말 이 감탄적인 언어로 크게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어요? 분이엘이라고 외쳤어요. 분이엘.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살았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했을 때에 그 심령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치기를 뭐라고 외친 거예요? 분이엘이라고 외쳤어요.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은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어떠한 사람을 택하였단 이야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여 죄인된 사람이 의인으로 거듭났을 때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것이죠.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참 이스라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즉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9절에 어떠한 말씀이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임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한다고 하면 누구처럼 살라? 아브라함처럼 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답게 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다라고 뻐기지 말라 이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떠한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이삭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야곱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예?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떠한 신앙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날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그러한 사람을 산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사람의 하나님을 우리가 일컬어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 산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말갛게 완전하게 속죄함을 받고, 이제는 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 할지라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아니할 살아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을 통하여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민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택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시대의 소망 1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최소 3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보존토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에서 그 역할을 했고,
요셉은 애굽 땅에서 그 역할을 당당하게 했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주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으셨어요?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례를 2번씩이나 거절했다. 홍수전 사람들과 노아의 후손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시고 친히 한 백성을 취하여, 이스라엘을 취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무엇이라 이야기해요? 사본이다, 사본.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보존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분명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액면 그대로 나타나야 율법을 소유한, 율법을 보존하는 백성들의 참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보존하고 사는 사람이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나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을 했는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러한 분이구나를 알았는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주의 표상을 보존하는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뭘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도록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경륜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속의 경륜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청사진이 바로 성소지요, 성소.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의 희생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왜곡한 것이다. 이방 나라의 의식을 신실히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의 참뜻을 배웠으며 믿음으로 구주에 대한 허락을 굳게 잡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냐면 구속의 경륜,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목적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험받고 어려울 때에 그 모든 결국을 어디에 가서 깨닫게 되냐면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구속의 모든 진리가 집약되어 있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성소 제도를 통하여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 세상에 선포하도록 목적하시고 택하신 족속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의 지식을 보존토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였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예언인가? 성경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만 백성들에게 공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정말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에 관한 예언,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존시키고 그것을 증거토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이 여자의 후손의 혈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누구에게까지? 아브라함에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66권은 다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을 본다라고 하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보존토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 품성을 드러내고, 성소제도를 통하여 구속의 경륜을 세상 가운데 말해주고,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 세상 만민을 구원케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완수하였는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거룩하고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은 놀라운 백성들인데, 특권의 백성들인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는가? 완수했는가?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귀와 높임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순종의 길로 행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째,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을 것이다. 두 번째,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열국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불충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계속적인 역경과 굴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며 그들의 이름을 영광 가운데 드러내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했을 터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역경과 굴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성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 28절 보게 되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일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상사업 분명히 마칩니다. 그렇죠? 남은 백성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게으름 피우면서 일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일을 마치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히 행하였다라고 하면 정말 영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가운데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충실했기 때문에, 불충실하였으므로 그들은 역경과 굴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이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영원한 복음 세천세의 기별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늦은비 성령으로 영광스럽게 이 일을 완수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불충실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일을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택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새롭게 하였다. 이제 회개하고 말이죠. 평안할 때 잠자다가 말이죠, 바벨론 포로를 잡아서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때 뭔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새롭게 하였다. 그들이 버드나무 위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황폐된 성전을 생각하며 슬퍼할 때에 진리의 빛이 그들을 통하여 비쳐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방에 퍼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분명 뜻을 이루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터인데 말이죠, 불충실의 결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였다. 안식일을 범하기를 거절하고 이방 나라의 절기를 지키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우상 숭배자들이 진리를 멸절시키려고 분개했을 때에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왕들과 위정자들 앞에 서게 함으로 그들 자신과 또 그들의 백성들이 빛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가장 위대한 군주들이 그들의 포로인 히브리 사람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선포하게 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어떠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더 좋은 방법, 더 영광스러운 방법이 있었는데 말이죠.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진정 충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한 민족으로 이제 끝나고 맙니다. 실패한 민족.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는가? 실패의 요인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그들의 실패의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은 내세보다는 현실에 집착했어요. 현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실패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세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더 오래 살고 싶은 성도들 많이 있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내가 벌써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아주 죽음을 두려워하고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까? 여하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세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자유와 풍요한 생활을 그들은 갈망함으로 그들은 남은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의 관심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영생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니죠. 바로 현 세상에 고정돼 있었다라.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죠.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이라고 하면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는 결코 아니죠. 우리는 오늘 오실, 내일 오실 그 예수님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오늘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때에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예배는 외식과 형식에 치우쳤다. 외식과 형식에 치우쳤다. 제사를 통하여 모든 예배가 형식화되었어. 그래서 제사의 의미보다는 제물과 형식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물이 가리키는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그 제물을 통하여 보아야 할 누구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의미를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이 만든 수많은 규정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무 짐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줄어들죠. 야, 교회 가는 거 힘들고 가서 식사당만 하는 거 힘들고 등등. 예? 이 신앙생활이 짐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줄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을 한 성도들이 결국은 이제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1000여 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 그들 삶의 전부가 오실 메시아에 집중돼 있었지만 가정 예배로부터 교회 예배 모든 순서가 다 오실 메시아에 집중돼 있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죠.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예수님 재림 하고 지금 노래 부르면서 말이죠. 기도 때마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녕 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 당당히 설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 별내교인들은 다 그 자리에 서 있겠지만 다른 재림 성도들은 어쩔까? 걱정되지 않아요? 예? 이러한 실수가 우리에게 또다시 반복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엄청난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 자기 땅. 예수님이 자기 땅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이 그 메시아를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결코 안 돼요. 그렇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방인들과 뭐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 백성들과 어떻게 되었어요? 단절되었어요. 단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지 이방인들과 단절하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만 소유해야 돼. 그러면서 장벽을 높이 치고 이방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것도 엄청난 실수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남은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야 돼, 우리한테 근접하지 마, 이런 태도로 살아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과 섞여서 그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지 마시고, 정말 누가 내 이웃이냐 묻지 마시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 이렇게 물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우리는 마땅히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AD 34년을 기점으로 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택한 백성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선택된 백성이 있어야 되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또 다른 선택된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택하신 족속은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을 것이다,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성경절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결시키기 좋아하는 성경절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은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성서적으로 맞습니까? 예언적으로 분명해요? 분명해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사람을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까? 성경과 역사에 드러난 남은 자들의 예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노아 같은 사람, 셈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애굽의 요셉 시내 광야에서 금성아지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 12 탐정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바벨론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러한 사람들이 남은 자죠. 남은 자.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남은 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남은 자이죠. 남은 자. 그럼 말세의 남은 교회는 누구일까? 방금 전에 살펴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 어떠한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역사적인 남은 백성,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유일한 이스라엘, 분명합니까? 그러한 백성 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 크게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은 자들의 공통점을 본다라고 하면, 첫째는 예언에 기초하여 시대의 징조를 살피는 사람들이 남은 자의 특징,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도 관심을 갖고 돕는 사람들, 이것이 성서적인 남은 자들의 특징이었어요.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배반하고 도망가고 거절하고 박해하였지만 견고히 우리 예수님은 남아있었다. 제자들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시간 모두가 졸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계가 그분을 대항하였지만 예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넘겨졌지만 사명 완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 예? 아무리 분주하고 피곤해도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편에 남아 있었다. 이것이 남은 백성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특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 그래야 마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 돌아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생애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한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도 승리하시는 중에 남은 백성답게, 남은 자 중에 진짜 남은 자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 받들어 정말 이 지상 역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